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도된 것을 이제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이걸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바울이고 아마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너무 그 자신인 것이 분명한데 왜 사도 바울은 3인칭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표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퍼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읽으신 분도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 글을 읽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다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주 실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혹은 허구냐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그렇게 동네방네 나발불며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성경 어디에도 기록해 놓지 않고 오직 이곳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에 따른 것인데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인간의 말로는 다하지 못할 그런 일을
보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떠벌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또 자기가 듣는 바를 원래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할까 싶어서, 달리 말하면 복음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날까 해서, 그래서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워낙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의 표징을 보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가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복음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주의 복음이 가려질까 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복음을 향한 그의 중심이 얼마나 바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분들은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복음은 아무래도 가려지게 되겠지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조금 가려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은혜든 어떤 종류의 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드러내어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너무 교만하게 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 삼청전에 올라갔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탄의 사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 후유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가 아니라 그게 너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뭘로 이해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깨달아도 힘든 것은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40일 작전 기도 정도 되는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평생 그 문제로 고통스러웠고, 그 문제로 너무 힘겨워서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위해서 3번이나 특별한 작전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정말 깊은. 저도 이 정도 수준의 영적인 이 성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참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글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이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 불편한 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요. 제발 좀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희한해 가지고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없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핍이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죠. 돈이 뭐 별로 없어서 고생할 때는 기도를 하지만 돈이 좀 많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건강이 좋아지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푹 빠져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조금 채워주면, 내가 조금 도와주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듯이 너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지 않냐.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것, 그게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함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되는 수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더 감사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 때 더 기뻐하십시오.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든 가난하든 많은 것을 가졌던 많은 것을 잃었던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인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며 살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살면, 많은 것을 가졌던 잃었던, 많은 것을 성취했던 그러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곧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강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오히려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깊고 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참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약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눈물과 한숨으로 새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가장 강한 삶이며 주님의 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감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어렵든 건강하든 약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대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가 육체의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3번 죽게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 4일 정도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완전하고도 깨끗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방역에도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 당국이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맞추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 추석 연휴에 코비드 사태가 결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갈등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차 재난지원금이 그것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속히 이 코비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침체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들의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들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마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가정이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이여, 그 직원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도록,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호소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것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국내 경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또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개인 사업자들도 참으로 많이 어렵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 우리 자영업자들의 또 이 임대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듯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생계조차 걱정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로 있을 줄 아오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이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집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처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피로감이 너무 극대화되었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손으로, 거룩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조롱당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손해를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과 학습을 가정에서 지도해야 되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과 또 진학이나 진로 혹은 취업 혹은 결혼 등 여러 가지 많은 이 중요한 과제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타 기도 제목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참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홍정훈 선교사님이라고요. SFC가 이제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한 분인데 김태원 목사님 교회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태국 복음교회라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얼마 전에 교회 수리할 일이 있는데 수리를 하다가 감전사를 당했습니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쯤 아마 하관 예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 불과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됩니다. 이 코비드 사태로 한국에서 가기도 어렵고 한국으로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태국 땅 그 낯선 곳에 이제 장지를 정하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고 홍정훈 선교사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앞날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한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또 경찰로부터 부검 끝내고 인수받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아마 김태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 홍정훈 선교사님, 그분의 가족들의 앞날도 주님이 선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홍정훈 선교사님의 경우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서 어찌하든지 버텨내야만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성교지의 교회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 홍정훈 선교사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홍정훈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앞날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개척하여 목회하셨던 태국 복음교회 그 현지인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자를 잃고 선교사를 잃은 성도들의 아픔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교회의 앞날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이 사회가 화평하고 화목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분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코비드가 가져온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미래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도 존중받아야 하고 젊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당 옆공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